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수되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궁금법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이 한 번쯤 오죠. 예, 그래서 어딘가 좀 의지하고 또 기대고 싶고 이런 게 이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은데 그럴 때는 종교도 많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요. I'm Christian, 전 캐톨릭. Catholic. 저희 집안은 불교. 아니 어떻게 세 명이 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야, 신기하네요. 이거 진짜 놀랍다. 근데 이렇게 같이 셋이서 얘기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네. 다 종교가 없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자 종교 생활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인생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근데 하지만 가끔은 뉴스나 신문에서 이 사이비 종교 때문에 한 가정이 파탄나고 또 삶이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종교가 오히려 삶을 힘들게 하는구나 이걸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사연이 바로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들어보시죠. 출발합니다. 자기야, 도대체 지금 몇 시야? 애들은 집에 내버려두고 또 그 법태교인가 뭔가 하는데 갔다 온 거야? 아니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아니, 종교 활동 열심히 하는 게 죄야? 당신 사업은 계속 안 되고 둘째는 아프고 구원받을 길은 법태교밖에 없거든. 신이시여.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이럴 때일수록 자기가 애들한테 더 신경 써야지. 나도 다시 일어나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자. 그러지 말고 우리 이참에 법태교에 아예 들어가서 생활하는 건 어때? 우리 먹고 사는 것도 문제 없고 애들 공부시키는 것도 걱정 없고 어때? 응? 우리 그렇게 하자. 법태교에 아예 들어가서 살자고? 그래도 그건 좀... 이제 우리 힘으로 살기는 힘들어. 법태교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자기야 따라해봐. 믿습니까? 미스... 그래 뭐 애써 볼게. 하던 사업이 기울고 둘째 아이까지 아프면서 집안에 악재가 겹친 태랑 씨네 가족. 결국 힘든 일이 계속되자 아내는 종교단체에 빠졌고 태랑 씨가 하던 사업마저 접게 되자 태랑 씨네 가족은 아내가 다니던 법태교에 들어가 살기로 결정합니다. 박궁금 어제 기도 시간에 안 나왔다고? 저 어제 우리 궁금이가 감기 몸살에 걸려서 도저히 기도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보세요, 태랑 형제님. 궁금이는 태랑 씨의 자녀이기 전에 우리 법태교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의심되는 발언은 삼가세요. 그리고 궁금이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방에서 반성하도록 하거라. 3일 동안 기도방 문 열어주는 사람은 크게 벌을 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네? 아니 학교 가야 되는 애를 3일 동안 가둔다고요? 먹을 것도 안 주고? 이봐요, 당신들 미쳤어? 어머 자기야. 좀 조용히 좀 해. 당신이야말로 미쳤어? 아니 어디 교주님한테 감히. 태랑 형제님,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서야. 그리고 학교보다 우리 법태교에 대한 믿음을 배우는 게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뭐?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게 뭐 믿음? 난 더 이상 이런 미친 집단에 못 있어! 교주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사이비 종교 문화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태랑 씨는 결국 법태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완강히 버티는 아내 때문에 아이와 아내는 데리고 나올 수가 없어 태랑 씨는 1년 가까이 아이들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궁금아, 잘 지내고 있어? 왜 아빠 전화도 잘 안 받는 거야? 내일 학교 앞으로 갈 테니까 아빠 좀 만나자, 나 학교 안 가는데? 요즘 학교 잘 안 가요. 그리고 아빠 별로 안 보고 싶은데? 뭐? 궁금아, 우리 1년이나 못 만났어. 그런데 왜 아빠가 안 보고 싶어? 아빠는 우리 궁금이 너무 보고 싶은데. 궁금아, 정말 왜 그래? 아빠 만나면 엄마랑 교주님한테 혼나는데. 근데 아빠, 나 이제 기도 시간이라 바빠요. 저 끊어요. 궁금아. 기도 시간 다 됐는데 뭐해?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여보세요? 야, 너 엄마라는 사람이 애 학교도 안 보내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도대체 궁금이한테 뭐라 그랬길래 궁금이가 나한테 이래?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 미친 사이비 집단 소송을 해서라도 내가 우리 애들 데리고 나올 거야. 가만 안 둬! 우린 법태교의 아들, 딸들이야. 당신이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고. 신이시여 용서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법태계를 모욕하면 나야말로 정말 가만히 있을 거야. 야, 그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보면은 이런 사연이 1년에 한 몇 번씩은 꼭 맞아, 나와요. 맞아. 그 종교단체 사입이 빠져가지고 네. 가정 파탄 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 보게 되는 네.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 다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아내와 네. 내 아이들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거 너무 끔찍한 거죠. 끔찍하죠. 이 가정 파탄뿐만 아니라 이거는 야, 뭐라 그럴까?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다 망치는 일이거든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빨리 데리고 나오는 게 이제 급선무일 것 같은데 아이들을 사이비 종교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태량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네. 형사적인 방법도 있고 네, 네, 네. 민사적인 방법도 있는데 네. 우선 아이들에 대한 지금 처우가 굉장히 뭐 학교를 안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3일 동안 네, 네. 기도방에 둔다든지 감금한다든지. 이런 네. 거를 민사적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종교 단체를 상대로 해서 신도들이 아 내가 종교 단체에 속았구나라고 네, 네. 해서 이제 나중에 그 종교 단체로부터 나온 신도들이 종교 단체를 상대로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신도가 교리에 속았다. 그래서 이 교리 공부를 이제 그만두려고 네, 한다라고 했는데도 종교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교리 공부를 뭐 강요했던 그런 사건에서 신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판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실제 이제 태랑 씨도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이제 문제는 사실 위자료 돈이 아니라 네.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너무 걱정스럽지. 사이비 종교에서 아이들 아까 보니까 삼시 막 구속하고 감금하고 학교도 잘 안 보내고 이런 경우가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사연에서는 정확하게 아동학대예요. 이게 종교 활동에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기 때문에 3일 동안 밥을 안 줬다, 그러니까. 금식을 시켰다. 네. 이거는 네. 아동학대고요. 그리고 학교를 가지 못하게 했다. 네. 그리고 아빠랑 연락하는 것도 막게 했다. 이런 것도 정서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태랑 씨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런 사실,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또 가급적이면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증명할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수사기관에 가면은 더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아동학대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종교단체를 고소하는 거 이거 고발 뭐 물론 진행해야겠지만 태랑 씨가 원하는 거 이제 아이들을 그 단체에서 빨리 빼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선 아내가 그걸 원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혹시 이혼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후에 이제 양육권 가져오면 어떨까 싶어요. 이혼하고 양육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혼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양육권을 네. 주장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급한 일이기 때문에 예. 그 이혼 소송 과정에서 지금 아내에게 양육권을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사전 처분이라는 걸 신청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내가 우선적으로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사전 처분을 신청하시면 이 경우에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자해 복리에 심각한 위해 발생이 염려된다라고 하면은 이 아내가 지금 양육하고 있지만 지금 아빠한테로 양육자가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양육자 변경을 통해서 아이들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지금 태랑 씨가 이혼하고 양육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내랑 아이들이 있는 이 종교가 워낙 폐쇄적인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 교주나 종교단체에서 만약에 아이들을 끝까지 보내지 않으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종교단체에서 계속해서 아이들 안 내주면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억지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인가? 만약에 네. 이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유아 정도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는 또 유아 인도 심판 청구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유아 인도 심판을 이제 가정법원에 청구를 해서 인도 이양 명령을 배우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 과태료도 또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감치까지 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간접 강제 방법도 있고 네. 또 아이가 매우 어린 경우에는 강제 집행, 직접적으로 아이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집행관이 가는 거예요? 네. 오. 그런데 만약에 네. 태랑 씨가 실제로 네. 양육자로 지정이 됐고 네. 그리고 그 종교 집단 내에서 지금 아동 학대 현장이 지금 뭐 수사기관에 의해서 밝혀졌다. 이 경우에는 아이를 계속
아이 엄마라고 데리고 있는 것도 사실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 불법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태랑 씨가 고소나 고발 그리고 이혼 이후에 양육권 분쟁을 할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이나 유의할 사항들 뭐가 있을까요? 지금 태랑 씨가 1년 네. 전에 먼저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본인이 아이들을 양육하고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자녀들이 아빠와 만남을 꺼리는 것이 과연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아빠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아내가 뭐 아이들의 아빠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다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자료를 준비하고 진술서라든지 이런 거 받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혼 전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내 아이를 구해오겠어라고 네. 해서 뭐 야밤에 자기가. 그냥 직접 가서 아이를 딱 몰래. 데리고 왔다. 요 경우에는 또 역으로 아빠가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내 아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데리고 가겠어라고 부모 일방이 마음대로 데려갈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죄 이런 것도 해당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네요. 네. 예. 자, 사실 이런 사이비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딴 세상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들도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믿음부터 굳건하게 한다면 이 사이비 종교 따위에는 흔들리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느새 2022년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훌쩍 한 해가 지나갔는데 2022년 힘들었던 기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도 많았고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고생은 좀 줄이고 행복은 커지는 그런 법들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저희와 함께 으쌰으쌰 힘을 내서 함께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개묘년 토끼띠 새해에 뵙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테라!